오늘 말씀 스데반의 순교의 성경을 읽으면서 2007년이죠. 7월 25일입니다.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분당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 아주 젊으신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다가 거기서 납치되어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그때 그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싶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저희 할아버님도 그러시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할 일도 아닌데, 그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소식은 제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마치 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의 어떤 납치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겪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 배영규 목사님이 꼭 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시대에는 순교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반열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심성민 형제가 같이 순교했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팀원이 순교하고 목사는 그냥 살아 돌아왔다면 그 또한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가슴에 충격이 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한에는 스데반과 같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거나 죽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붙잡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메시지를 이 성경 안에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매우 중요한 신앙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내게 최선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내게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한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둘 때 죄목을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훼손했다 하는 죄목으로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변증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저 요약을 한다면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긴 거냐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고 항변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우리냐 너희들이냐, 성경을 한번 보라, 구약 성경을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던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세의 예를 들면서 그 모세도 처음에는 너희들이 다 거부하지 않았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건물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런 말을 할 때 까무러치듯이 놀랐습니다.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죄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성전 건물을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섬기지 마라. 광야에서 성전이었던 성막이 건물이었느냐?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겨가는 것이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대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아주 죽기로 각오한 설교처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스데반의 가족들이나 또는 교우들의 그 비통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그렇게 죽게 하셨죠?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스데반을 보호하고 지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들을 때도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이 꼭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그냥 그려만 보십시오.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 엎드리셔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 아마 우리가 그 모습이 마음에 그려지면 눈물 없이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언제나 최선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온 인류에게도 구원받을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스데반은 꼭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빌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축복을 스데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당할 영광을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셨어요. 단 하나 스데반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뿐입니다. 순교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늘이 정말 열리는 것을 보고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면 무병장수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죽는 게 다 복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더 좋아, 그럴 사람이 다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다 사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만났을 때 스데반의 어깨에다가 손을 걸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고생 많으셨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데반의 영광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스데반에게 순교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항상 최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언제나 최선이야.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강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확한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칼 휘두른 것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줄 아느냐.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아니고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들었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 여전히 나는 죽고에 매여 있습니까? 초점은 나는 죽고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사는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비록 내게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극한 겸손함과 또는 사랑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들을 세워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게나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스스로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스데반이 옳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거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순교하도록 그냥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귀를 막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게 논쟁을 할 때 항상 이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논쟁을 할 때 항상 이기는 법. 우선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 하나만 계속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좀 큰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소리 지르냐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지 말고 소리 지르는 거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우기면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도자가 이렇게 순교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스데반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 전부였습니다. 스데반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에요. 그는 스데반 순교의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맡아다가 돌을 던지도록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원칙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모든 가족들 다 죽고 모든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는 이런 환난이 한꺼번에 닥쳐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기를, 사람은 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욥에게 그런 시험이 온 겁니다. 그때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이 믿음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최선이죠. 모든 건축할 준비는 다 갖춰놓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참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셨어요.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죽기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이러다가 왕도 죽을까 봐 걱정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살았을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못해요. 다윗이 눈치로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식욕이 날 상황입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갈 때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하들이 물어볼 때 그 아들이 아직도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긍휼히 여기실까 내가 간구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여 그 영혼을 거둬 가셨는데 이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아이가 갔는데 내가 어찌 더 근심하고 하겠느냐.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최선이다.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할 때 그 부하들이 가서 단칼에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마. 만약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욕하라 하신 거라면 내가 욕을 먹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형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형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정말 믿으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지만 마귀의 역사도 얼마나 강하게 일어난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순교도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시골 미자리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도시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도 여전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선교적인 비전 하나만큼은 대단히 큰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목회하라고 부르신다고 깨닫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또 목회지가 있으니 오라는 부름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는 부름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비행기 값, 또 살 집, 충분한 사례비, 영주권 문제 다 해결하는 조건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보고 싶었던 미국에서 부르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주일 설교 주제가 종말에 대한 설교였고 저녁 예배 설교도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였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책망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마음속 깊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째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려는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첫 번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부르는 부름이 너무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다가 합리화를 자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하니 정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부름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내려갔어요. 아내는 미국에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아내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사모님이 많이 불안해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주신 임지로 가자.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손에 금을 쥐고 한 손에 또 돌을 쥐고 있었는데 금은 버리고 돌을 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그 사모님도 마음을 정리하고 첫 번째 부르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저녁에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그곳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메일로 받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 목사님에게 앞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또 사람의 보는 눈으로 꼭 최선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게 많고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내 소원, 내 계획 다 버려야 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언제나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냐 어떠냐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솔직히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붙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에요.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을 굳게 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움츠러진 어깨를 다시 굳게 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저에게 이제부터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로 도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 빛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여주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항상 열어주신 주님 보여주소서. 아버지,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이들, 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잘 가고 있는 거야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 분명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무릎을 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긍휼과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외면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 길 찾아보려고 헤매고 있는 이들을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고백하며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그렇지 않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갈 길은 언제나 분명했으며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분명히 보이시옵소서. 기쁨으로 나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나가게 하소서. 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흔들리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굳게 펴 주시옵소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위기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길을 결코 놓친 적이 없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은 절대로 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 주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또한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평화롭게 통일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에 주님 함께 하소서. 성도들의 손을 축복해 주소서. 기업의 복을 주소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쓰러져가는 이들, 무너진 이들을 붙들어주고 살려내는 일에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